오늘은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고, 그래서 전생과 금생과 또 다음 생, 후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이 윤회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금생을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생에서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깨닫고 바로 살면 다음 생에는 아주 행복한 세상을 또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와 같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행가 가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유행가 가운데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윤회 사상은 원형 사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와 같이 끝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굴러가는 원형 사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이 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관을 직선사관이라 그럽니다.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끝이,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고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유지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같이 장차 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 가운데 가장 가슴 서늘하게 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장차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짓밟을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3년 반을 잘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봉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안심하고 돌아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끝날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유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악한 왕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회개하고 영생 얻을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부터 종말에 대하여, 세상 끝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종말, 인생의 종말도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큰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환란이 온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하면은 로마 시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환란을 당하고 욥과 같이 환란을 당하고 인내하고 그와 같은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 환란은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런 환란은 대환란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얼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하시는 얼굴, 심판하시는 얼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8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중에 26번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양 예수를 강조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서신서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희생당하는 그런 어린 양을 말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계 복음 선교에 있어서 주도자가 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진노하시는 어린 양,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 이 불신앙에 찌들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그 진노가 너무 무서운 환란이라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다가오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에서 나오게 하시고 환난 내리기 직전에 저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은 7년 동안 무서운 대환난에 빠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 마지막 때 대환난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할 때에 너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릴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신앙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진노로 이 세상에 대환난을 쏟아 부으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최선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잘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리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이 대환난에서 온 세계가 이 환난 가운데 몸서리치도록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바로 믿는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막 불타는 집에서 겨우 구원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막 거슬러지고 옷이 불이 타다가 꺼가지고 옷에 검댕이 묻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와 같이 찬양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겨우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종려나무가지 흔든다는 것은 바로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환난에서 구원받고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마지막 구원 받을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장차 다가오는 대환난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로 휴거되고 들림받을 사람들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한부를 이렇게 선전하면서 며칠 날 몇 시에 주 예수가 공중 재림한다, 흰옷을 입고 다 모여라. 다 거짓말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나오게 된다. 어디서?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한 그 종말론에 귀가 솔깃해 가지고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으니 바로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공로와 은혜와 사랑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환란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큰 공로를 세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속죄 양이시다, 그의 흘리신 보혈과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한 건 것이다. 그가 용서해 주셨고 그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꽉 붙드는 믿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군더더기를 우리는 절대로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 플러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흰옷을 입었으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복잡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의요, 공의요, 공평이요, 진실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닮은 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예수님을 닮은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분을 닮고자 살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쉽지요? 쉬운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의를 행함과 그분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세에 큰 구원을 받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구원의 말씀은 완성의 복음입니다. 완성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의 복음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저 하늘과 이 땅과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에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없다 그랬어요. 완성인 것이죠. 죽음이 다시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행복, 그 낙원이 닫혀버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낙원이 확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결혼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혼식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완성의 때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로 이 태도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현재만 보고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땅 위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오는 자가 되고 하늘 위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세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행복을 약속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